2014년 1월 첫 주부터 복 있는 시리즈 살피고 오늘이 26번째 시간입니다. 이제까지 살핀 사람들의 복을 받았던 특징을 보면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의 법칙대로 행했다는 그런 사실인데, 여러분들도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면은 성경의 법칙대로 그렇게 하면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의 법칙이 무엇인가? 성경에는 수많은 축복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복을 받을 때가 되어야 된다. 때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도가 있어야 되고, 또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되고, 또 하나님께 드림과 이웃에게 나누는 것, 관리를 잘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대접하는 것, 희생하는 것, 정직한 삶, 또 부모 공경, 심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방법을 통틀어서 요약을 하면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것인가? 첫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보면은 무엇이든지와 얼마든지라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고, 또 기도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는 것입니다. 심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심는 것으로서 우리가 11조예물, 헌금생활, 또 물질로 봉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이웃에게 심는 것으로서 대접을 하고 구제를 하고 나누고 또 희생하고,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줄 때 복을 받을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그 당시에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론은 항상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순종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됩니다. 물론 수많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다 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해라, 이런 명령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실천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이 외에 한 가지를 만약 더 붙인다 그러면은 관리를 잘하는 것, 여기도 포함시킬 수 있는데, 이 관리를 잘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은 심는 것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필 복 있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옛날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아들이 죽으면은 은상객이 차고 넘치지만은 세상이 죽으면은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 우리는 언젠가는 전부 다 죽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평가를 받는가, 아주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이 만약 세상을 떠난다면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할 것 같습니까? 누구누구 정말 죽어서 슬프다,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죽음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죽었는가 보네, 잘 죽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될 것 같습니까? 우리의 말년이, 마지막이 아름답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비다의 진가는 그가 죽은 다음에 나타났어요.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진가가 나타나는데, 도대체 그가 살았을 때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그의 값어치가 나타났는가, 오늘 그 부분을 몇 가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3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요파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보려가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자, 여기 왜 심히 많더니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많은이란 표현을 언제 씁니까? 보통의 사람들보다 더 구제를 많이 했을 때 많이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심히 많은은 언제 씁니까? 많이 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했을 때 심히 많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구제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비다가 훨씬 더 많은 구제를 했다는 그런 사실.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이 이제 구제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누구누구는 구제와 선행에 힘쓰는 사람이다, 그렇게 나를 평가한다면
듣기가 아주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누구누구는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다. 더 기분이 좋겠죠. 근데 거기에서 한술 더 떠서 누구누구는 심히 구제를 많이 했다. 그러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심히 많은 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다윗은 이런 심히 많은 구제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었는가? 여기 39절 보시면은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에 보이거늘. 자, 방금 말씀 보니까 모든 과부에게 선행과 구제를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구제 내용이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에 겉옷과 속옷을 과부들에게 치워주었다. 바로 그것이 구제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구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조금 나누는 것을 구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가 고픈 사람, 밥을 먹지 못한 사람에게 밥 한 그릇 대접하는 것, 그 다음에 교통비가 없는 사람에게 차비 몇 푼 나누어 주는 것, 그 정도로 우리가 구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게 아니고 속옷과 겉옷을 지어주었습니다. 아주 정성이 깃들고 또 상당히 큰 구제를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위에도 정말 사소하고 적은 구제들이 수없이 많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제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39절에 보시면 모든 과부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과부의 수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함께하는 모든 과부들에게 이런 구제를 일삼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제의 대상이 누굽니까? 내가 누구에게 구제를 합니까? 내가 잘 아는 사람, 또 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우리가 구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고 모든 과부들에게, 모든 어려운 사람에게 다 구제를 실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운 사람, 또 나에게 못된 짓을 한 사람, 또 꼴보기 싫은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의 구제의 대상입니다. 그러면은 이 여인이 돈이 많아서 심히 많은 구제를 할 수가 있었는가? 다윗도 과부였음에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그 모임에 함께 했던 거죠. 그러면은 돈이 많은가? 성경에 나타나는 과부들은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오미가 가난했어요. 사르밧 땅의 여인이 가난했고, 엘리사의 성도의 아내가 가난했고, 예수님 당시 성전에서 적은 2렙돈을 드렸던 그 여인이 가난했고, 모두가 전부 다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러겠어 부자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본인의 삶이 부자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선행과 구제를 힘을 썼습니다. 선행과 구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과 구제에 힘을 쓸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는 것은 손해죠.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는 것이 이렇게 칭찬을 받아야 되고 주는 것이 복된 것입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 보시면은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뭐라고요? 복이. 주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주는 것에 힘만 써도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제를 할 때 순서가 있죠. 먼저 교회 안에 살라고 그랬습니다. 가까운 데서부터 점차 먼 곳으로 구제를 넓혀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부터 구제를 실시해야 되는가? 내년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했을 때 그때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최소 한 번 이상 구제를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누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왜 이 나눔이 어려운 것인가? 우리가 없어서 나누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나눔의 경험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한 번 경험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 누구에게든지 나눔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했던 일을 한 가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기억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봉투에다 돈 10,000원을 넣어서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그러면서 뭘 하라고 했는가?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사용을 하십시오. 어느 사람을 찾아서 나누고 또 선물하고 싶으면 선물을 하고 마음대로 사용을 하고, 만약에 여러분 본인이 다른 사람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 본인을 위해서 사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왜 이런 엉뚱한 일을 했습니까? 돈이 남아 돌아가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100의 기적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소그룹에 한 소그룹당 $100씩을 전부 다 이제 나눠줬습니다. 그러면서 몇 달의 기간을 주면서 이걸 가지고 같이 소그룹원들이 기도하고 또 의견을 모아서 좋은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전부 다 교회 와서 발표를 하십시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시큰둥하고 또 이상하게 생각을 했지만은 모여서 소그룹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방법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소그룹은 이제 모금을 하러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받았던 돈의 수백 배의 액수를 모금을 해서 그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전부 찾아다니면서 선물을 주고, 또 어떤 그룹은 고안을 찾고 어떤 그룹은 장학금을 지불하고, 이렇게 여러 그룹들이 아주 큰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미국의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중파 TV 방송에서 그 교회를 찾아서 발표하던 날 생중계를 몇 시간 동안 한 거예요. 미국 지방의 미국의 어느 조그만 지역 지방 도시에서 조그만 교회가 이 일을 했지만은, 그런데 그 사건이 몇 시간 동안 방송을 타서 미국 전역에 방송이 되고 있어요. 제가 그 책을 보고 우리 교회도 한번 도입하고 싶었고, 그 일을 통해서 구제훈련을 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보고는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아주 좋은 일들을 많이 했음을 알 수가 있었어요. 앞으로 한 번 더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은 것부터 주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한 번을 주는 사람이 두 번 줄 수 있고, 두 번 주는 사람이 수없이 줄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다비다는 자신의 모든 것을, 정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온통 나누는 데 사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어려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여인을 통해서 혜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한다면 성경 법칙대로 하시는 거예요.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그러면 주면 되는 겁니다. 오늘 방금 우리 영상을 살폈지만은 우유 한 잔이 그 여인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주는 것이 가져다 주는 그런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여인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과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39절 보시면은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비다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었는가? 먼저 주면서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고 복을 받고 이것은 너무너무 간단한 겁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내가 먼저 실천하면 됩니다. 내가 먼저 심으면은 그것이 다 우리에게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사랑을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왜 부족할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기록한다 해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사랑을 우리는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독생자가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주신 겁니다. 더 이상 좋은 것 있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다른 것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전부 다 몽땅 부어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자, 다시 하면 아멘 하십시오.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그러면은 최고의 선물을 몽땅 받은 사람. 더 이상 하나님께 뭘 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로부터 여러분들이 받은 것이 참 많아요. 말씀을 먹여주고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직분을 맡겨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기도해주고
때로는 정신도 주고 선물도 주고 교회가 나에게 주어진 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늘 불만, 교회를 향해서도 늘 불만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평생을 받고 살아왔지만 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주는 사람이 되면은 더 이상 만족할 불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받기만 원하면은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아도 하나님의 아들까지 내가 받았지만은 거기에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면은 됩니다. 주는 것을 실천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감사뿐이고 기쁨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욕심을 그만 부리고 주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주는 사람이 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됐을 때 다윗처럼 칭찬을 받는 거예요. 저절로 받는 칭찬은 없다 이 말입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만 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기도를 잠깐 바꾸세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드릴까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줄 것을 찾을 때 바로 칭찬 듣는 성도가 됨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죠. 사람이 받은 축복 가운데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도대체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가? 이 땅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제일 어렵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더 이상 어떤 시도도 하지 않고 그냥 묻는 거예요. 무덤 속에, 땅 속에 묻는 겁니다.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안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지금도 얼마든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생사화복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는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절대로 깨뜨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자연의 법칙을 깨뜨리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기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그리고 사람의 기도가 더해질 때, 그때 기적과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도를 해서 사람이 살아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사시대를 보시면 그가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고 그 결과 다윗아가 살아났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겠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기도는 죽은 자도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왜 힘이 없고 믿는 사람이 왜 힘이 없는가? 기도가 없기 때문에. 기도가 있다면 누구든지 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힘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기도가 없으면 껍데기 뿌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사랑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를 하셨죠. 한마디로 엘리야는 능력의 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땅에 비가 내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열왕기상 18장 42절을 보십시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몇 번을 기도했나요? 7번을 기도했어요. 7번을. 그리고 그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가?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기도도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흉내내는 기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말 전심전력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리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기도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기도하면은 기적이 나타나고, 기도하면은 교회가 부흥이 되고, 기도하면은 축복을 받고, 기도하면은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셨을 때 너 기도의 사람 누구누구야, 우리 교회를 보셨을 때 기도의 교회 천일교회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3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건가? 첫째는 기도가 시작되면 우리의 소망도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가 계속되면 하나님의 시선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3단계까지 들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부흥도 기도에 달려있고, 또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 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역사들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번 한여름밤의 성령 폭발 철학 기도에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을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준비하고 그리고 맞이할 때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임하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전환점이 만들어지고, 또 이번에 축복의 전환점을 만드는 성도들이 많이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놓치지 말고 붙잡고, 그래서 기회를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마친 베드로가 시체를 향해서 명령합니다. 다윗아야 일어나. 자, 우리 한번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다윗아가 눈을 떴어요.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가 죽은 시체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이런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시체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호통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이에요. 그러면 왜 다른 종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가? 100번, 1000번을 외친들 응답이 없기 때문에, 죽어있는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신다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심을 믿습니다. 다윗아가 구제와 선행을 일삼았더니 사람들이 그를 살려주기를 원했고, 베드로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제와 선행에 힘을 쓸 때 다윗아와 같은 이런 축복을 누림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 천국을 크게 확장시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42절을 보십시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온 요파 사람이 기적을 보고 뭘 했습니까? 주를 믿더라 그랬어요. 주를 믿더라. 자, 주를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가? 다윗아가 살아나는 능력을 보고, 그의 그 기적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나타낼 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나타내요. 그리고 우리가 능력을 나타내는 목적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능력을 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능력이 많이 나타나기를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능력은 항상 영혼 구원과 하나님께 영광, 바로 여기에 목적을 두어야 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면은 잘못되어진 겁니다. 여기도 이 다윗의 살아남을 보고 사람들이 베드로한테는 아무도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습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주님을 믿었다는 것은
주님이 이 사람을 살려주셨구나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살려주신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그분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우리도 그저 사람의 손에 들린 지팡이와 돌멩이와 같을 뿐임을 알아야 해요. 목자의 손에 지팡이가 들렸어요. 사나운 짐승이 이제 양떼를 이제 훔치려고 왔을 때 지팡이로 물리칩니다. 그러면은 지팡이를 칭찬하나요? 목자를 칭찬합니다. 다윗의 손에 돌멩이가 들렸습니다. 그 돌멩이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사람들이 돌멩이를 칭찬합니까? 모두가 다 다윗을 칭찬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구가 칭찬을 받고 도구가 영광을 받고, 그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단지 도구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겸손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차고 넘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죽은 시체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이 벌떡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어 주셨음을 믿고 그분을 찬양하면서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뭘 해야 됩니까? 다윗은 구제와 선행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일에 힘을 쓸 때 바로 여러분도 다윗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